이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이 육신적인 한계를 늘 안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잠시 불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체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깊이 빠져 살았던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부분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바라며 정말 이 시간 인간적인 인본주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첫 설교입니다.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는데 본문을 어디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또 새해 첫 주잖아요. 첫 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태복음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먼저 읽거나 구약을 좀 많이 읽었다 싶으면 신약을 먼저 읽습니다. 언제? 새해가 되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다 알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이게 책으로 따지면 한 10권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 머리에 다 들어와 있지가 않죠. 그런데도 늘 성경은 뭔가 그리운 마음이 들고 안 보면 섭섭하고 모르지만 자꾸 더 다가가고 싶고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이 설 날이 있겠죠. 강단에. 그래서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태복음을 택했고요. 일단 성경 봉독을 해야겠죠. 1장을 다 보려고 하는데 다는 못 보고 일단 6절까지만 먼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계속 1장을 중심으로 볼 거니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이방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우리가 늘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게 뭐부터 등장을 하죠? 족보부터 등장을 하죠. 여기 1장 1절에서는 계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전반부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탄생 배경, 그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고 18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뭐죠? 성령, 예수님이 잉태를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잉태됐다는 말이 나오죠? 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첫 번째, 마태복음을 보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는데 맨 앞에 왜 계보가 나올까? 왜 족보가 나올까? 라는 고민이 들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잉태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뭘 믿는다고 하죠? 예수의 성령 잉태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게 초기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분쟁이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인성만 가진 존재냐, 신성만 가진 존재냐, 아니면 둘 다 가진 존재냐를 가지고 논쟁이 많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토록 열심히 외우는 것은, 암송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의식이 아니라 치열한 그 어떤 신학적인 논쟁과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내 올바른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늘 성령 잉태를 믿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대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이시고 대부분 자녀를 낳으신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출산을 하신 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까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라고 말씀을 배웠지만, 나아가서 어떻게 성경에서는 성령의 잉태를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성령의 잉태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접목이 되게 됩니다. 1장의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 왜 계보가 나오는가? 두 번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이제 보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핵심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에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는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계보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족보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성경이 몇 권인가요? 성경 66권이 있나요? 성경 몇 권 있죠? 한 권. 우리 성경은 한 권이죠. 성경 한 권인데 원래 책은 보통 주제가 몇 개가 있나요? 책 주제는 하나죠.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도 주제가 몇 개죠? 한 개예요. 책에 주제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책을 뭐라고 하죠? 잡지라고 합니다. 잡지. 단행본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책에는 한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제가 몇 개일까요? 하나죠, 하나. 성경의 주제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맞아요. 더 큰 주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을 누구에 대한 계시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일반 계시적으로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로 체계 종교, 성경의 종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키워가시나요? 하나님이 키워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느낌상 연초가 되면 뭘 자꾸 읽고 싶냐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성령의 힘으로 이 성경을 자꾸 읽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서, 계시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권으로 나눠집니다. 뭐랑 뭐로 나눠지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도 맞고 한 권도 맞고 두 권도 맞습니다. 대신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초월적인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마침 여기 드럼이 있네요. 드럼을 연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가치관을 뭘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드럼 연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여기 카메라가 있나요? 영화 요새 많이 보잖아요. 영화 감독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표현을 할 때 무엇으로 표현을 할까요? 영화로 표현을 하겠죠. 피아노 치시는 분은 피아노, 또 나무를 조경하시는 분은 나무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말씀으로 드러내시죠. 방법이 뭘까요? 방법. 자, 성경은 몇 권의 책이 있다고 했죠? 두 권의 책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구약이고 두 번째가 신약이에요. 구약의 뜻이 뭐죠? 옛 언약이에요. 신약의 뜻은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서잖아요. 한 권의 계시서. 이 한 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뭐냐? 내가 구약,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기로?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약속한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이거 뭘까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시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시잖아요. 자신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뭐 하시죠? 세 가지 언약을 또 세워주세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 그 신약 세 가지가 뭐였죠? 너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첫 번째죠. 두 번째, 내가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뭐죠? 내가 다시 오겠다.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 반도를 거쳐서 북미 대륙을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죠?
아시아까지 왔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온다는 약속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이건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던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냐? 언약으로 계시를 하신다. 그 언약은 뭐냐? 예수를 보내신다는 언약과 예수가 오셔서 다시 세 가지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금요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도 첫 설교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즐거웠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12월 18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인수인계를 하고 25일은 우리가 성탄 예배로 다 같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지난주 1월 1일에 첫 또 중고등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다 처음이라서 의미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믿지 못하겠죠. 제가 반대로 성도님들한테 제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한 5만 원만 빌리려고 하는데 5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빌려주실 건가요? 네. 한 20만 원 빌려달라면 어떨까요?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은 어림도 없겠죠. 왜요? 저를 못 믿으니까. 아직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죠? 경험해 보면 돼요. 경험. 내가 저 사람을 6개월을 보고 1년을 보고 3년을 보고 10년을 봤는데 저 사람 20만 원은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100만 원을 떼먹을 사람은 아니야. 라는 확신이 들면 선뜻 빌려주죠. 저도 그런 신뢰를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뢰라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말하면 그 말대로 이루었을 때, 내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켰을 때 그것을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이 그렇죠. 사업을 할 때 최고의 어떤 사업의 및 자본은 신용입니다. 이 신용이 있으면 사업하기가 굉장히 쉽고 신용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죠. 그만큼 이 신뢰가 중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신실하다고 하잖아.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게 내가 한번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잘 어기나요?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은 믿을 만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살펴보진 못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장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바로 구약에서 언약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와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읽잖아요. 드디어 마태복음을 읽을 때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복음서와 그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끝까지가 나오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관점이 다른 저자가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거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줄 때 성령이 누구의 영인가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누구를 증거하는 건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사범대를 나와서 이제 교육에 큰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환경이 크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과 목사님이 딱
막 크게 도와주신 것도 아니에요. 도와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길이구나 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정말 저런 선생님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범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때 임용고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임용고시가. 그래서 그러면 당장 임용은 안 되니까 교육회사를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교육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재수종합반을 맡았는데 재수종합반을 맡으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게 오히려 고3들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 때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뭐 내가 대학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막상 수능을 보고 나면 대학교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점수가 되고 경쟁에서 이기면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잘라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수생들이 현실을 느끼고 현실을 경험하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 단순히 어떤 교과목적인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할 수 있다. 괜찮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심리학이 그런 거잖아요. 상담이 그런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회복이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종교 행위라고 해서 결정적 그래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너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으니 너의 결과를 책임지실 거야. 너가 비록 또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이 더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등등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사표를 내고 이제 여러 가지 방황 끝에 그래 정말 내가 전할 수 있는 이 길은 사역자가 되는 것밖에 없구나. 목회자가 되는 것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이 길을 오게 됐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이 주일학 답을 얘기해 버렸네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뭘 보고 어렵다고 하는 건가요?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정말 급감하고 있었지만 지금 제가 경상북도 문경에 있다가 왔잖아요. 문경읍에 보면 교회가 몇 개 있지만 주일학교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인구의 저하도 있죠. 문경 초등학교에 이번에 2022년에 5명이 입학했어요. 5명. 보통 학년에 15명 내외인데 그러니까 인구도 주는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인원은 더 많이 줄고 있죠.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아직 신대원 이제 다 3학년 마치고 어쨌든 주변에 몇백 명의 전도사, 천 명대의 전도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참 저는 이제 분당 오륜 교회 보면서 감사했던 게 처음에는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지 않았다면서요. 뭐 미취학부가 있고 또 취학부가 있고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중고등부가 있고 또 초등부가 있고 유아유치부가 있고 뭔가 이제 발전을 하는 느낌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주변에 조금만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같이 묶어서 한다거나 아니면 중고등부가 없어서 어른 예배 같이 하거나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통합 예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통합 예배가 실질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현실에서 도저히 주일학교를 따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하나 얘기를 할 게 있네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가장 즐거웠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이랑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들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우리 보통 가게를 열면 첫날 되게 잘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오픈빨, 개업빨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답도 잘하고 이 앞에 보면 지금 아이패드 있잖아요. 이 아이패드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필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주일학교를 잘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고2만 되면 이제 안 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내요. 고3 되면 의뢰 안 나옵니다. 의뢰. 왜냐하면 수능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대학교 되면 어떻게 되죠? 없어요. 특히나 남자들은 없어요. 보통 교회 청년부 보면 남녀 비율이 7대 3에서 8대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안 나올까? 왜 그들이 안 나올까요? 결국은 제가 지금 1장 1절 도입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그렇죠. 인간이면서 신이세요. 그런 존재가 있나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뭐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열광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줄 것 같고 우리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노후 준비 다 잘 되셨나요? 저희 부모님 늘 노후 걱정하시더라고요. 한 통장에 10억 정도 있으면 혹은 한 20억이 있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있을 때랑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간사해요. 그런데 실제로 10억, 20억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미래가 두렵지 않을까요? 아무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어요. 돈이 있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하더라도 자식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자식이 문제가 없더라도 이웃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연적인 한계, 이 내면 속 깊이 있는 불신, 불안, 어떤 좌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확인하는 거?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 내가 만약에 신의 존재를 확신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반응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다가 저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어디가 아파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까요?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막 전개하려고 하다가 정말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다고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거, 그 신앙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적인 일은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요. 내가 하나님이 안 믿기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나는 엄마 아빠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니라는 교회는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능 문제 보셨잖아요. 수능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이제 고도의 사고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그냥 강요 혹은 명제적인 말로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좋다. 이런 걸로 통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에게도 분명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떤 섭리를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한 확인과 확신을 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죠? 성경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주일학교에서 이제 주력을 할 것은 정말 말씀을 깊이 보는 거고, 또 마침 목사님도 저한테 기도 제목 있으면 빨리 보내라고. 저는 중고등 기도 제목인 줄 알고 열심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데 개인 것도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보냈냐면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하나님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되고, 또 우리 이번에 표어가 뭐죠? 2023년 성령을 따라 행하라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도 육신적인 계보와 성령의 잉태를 동시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설명,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겠다라는 것이 1장 1절을 들어가는 포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냥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를 하시냐? 구약시대에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하셨냐?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헬라어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인데 이것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뭐로 바뀌죠? 크리스토스가 메시아로 바뀝니다. 우리가 메시아 많이 하잖아요. 이 메시아가 한국어로는 뭐라 번역되죠? 그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방법이 기름을 부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아무에게나 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 가지 직분자가 있었어요. 직임자. 그 세 개의 직임자가 누군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세 명의 직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가 직접 통치하지 않아. 근데 중보자,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야. 그 세 가지 직임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야. 그 세 가지 직임을 한 몸에 가질 자가 바로 내가 약속한 그이니, 그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세 가지 직임을 내가 바로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관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각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의 무엇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쭉 한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실제적으로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내용 자체가 구약 성경과 직접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었다는 가정하에 신약 성경을 넘겨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구약을 인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구약을 신약을 넘겨서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를 하고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반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 그리스도의 직임에 적합한 자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넘기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뭘 가르치시죠?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가서 해야겠네요. 세 번째 부분은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제사장에 대한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임을 확증하는 방법이 당신이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4장까지의 내용은 이 세 가지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맞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 3, 4장은 내일 다음 시간에 보더라도 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 왜요? 왜 예수님의 계보가 이 계보가 어떤 계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누군가요? 왕이에요, 왕.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의 직임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왕은 지금 우리가 주만날을 사사기를 보고 있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사랑 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 뭘까요? 사사는 혈통이 관계 있나요? 지파가 관계 있나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지파 누굴 불러서 세우시면 사사가 돼요. 왕은요? 왕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구만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다 지파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를 할 건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인데 왕의 지파, 유다 지파로 태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본인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그렇지.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직임은 세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지? 그래, 왕이었구나. 그런데 이 왕은 한 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였고 그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1절하고 있는데 아직 저 12시까지인가요? 12시까지? 네. 그래도 약속 지킬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돼서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제가 또 설교를 할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와 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계보예요. 1장 2절부터 17절까지는 계속해서 계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계보. 이 계보가 원어로 보면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세 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쉬운 성경으로 보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계보라는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계보는 이 계자가 뭔가요? 한자로 뭐죠? 계승하다 할 때 이을 계자죠. 그다음에 보는 족보할 때 보죠. 그러니까 뭔가 계승이 되는 족보라는 거예요. 이 계승이 되는 족보의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계승이 되는 족보의 전제. 계승될 게 있어야죠. 뭐가 계승이 돼야 될까요? 혈통이 왜 혈통이 계승돼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이 지금 이 계보가 12지파 모든 계파 12지파 모두를 설명하고 있나요? 한 지파밖에 설명을 안 해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 그런데 왜 유다 지파일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루벤, 시몬, 레위, 그다음 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12명 모두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참 재밌는 특이한 약속을 하십니다. 뭐였죠? 규가 너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영원히 너에게 그 통치권을 준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왕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걸 보면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는데 이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가 기원전 2000년이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세워졌을 때가 기원전 1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이제 기원 후 1년이라고 따지면 이것만 역사적인 사실로만 따져도 무려 2000년의 세월이에요. 그런데 누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어겨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만 우리가 잘 확인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이 확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유다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왕의 계보가 결코 끊기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왕조가 형성이 되고 그 왕조가 잘 계승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적이 있어요. 2번 망했거든요. 언제 망했죠? 3번 망했네요. 3번. 아시리아, 아수르한테 한번 망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졌을 때 북쪽은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남쪽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요. 589년에 기원전. 그 다음에 언제 돌아오죠? 70년 후에 돌아와요. 7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졌을 것 같은데 70년 후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멸망하죠? 기원 후 70년, 100년에 또 예루살렘 멸망 언제? 70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또 그 멸망한 나라가 언제 돌아오는 거죠? 1차 대전이 끝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꾸 끝이 없네요. 계보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웠고 그 왕의 왕국은 그 왕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왕조의 끝에 누가 와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그 유다 지파 왕조는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그 계보와 왕조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하다가 마침내 누구 때 와서 예수 때 와서 그 모든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시고 과거 구약 시대에는 유다 지파라는 혈통을 통해서 그 나라가 존속이 되고 지파가 이어져 왔다면 이제 우리 이 21세기 현대에서는 더 이상 민족적 혈통적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혈통과 이 인종을 초월해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우리가 더 이상 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이 계보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또 그 기록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생각에 합당하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